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박양준 지사님, 근심하지 마세요. 아멘. 마음에 근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다 있는 일이고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만 조금 틀릴 뿐이지 다 누구에게나 근심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세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사모님, 저 버튼 3개 중에 맨 왼쪽 거 꺼보세요. 그거를 사모님이 이제 잘 하세요. 예배 시간에. 자, 그거 끄시고요. 예. 예.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근심하지 말라. 아멘. 저는 최민자 권사님 언제 오실까 근심했었는데 오늘 오셔서 감사하고요. 얼굴이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박수보다 더 크게 박수 쳐드릴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천수 권사님이시라고. 얼마나 힘들어. 이천수 권사님이 살이 빠지셨어요. 집에서 밥 하시느냐고. 하여튼 두 분의 사랑과 두 분의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지도 마세요, 두 분. 병원도 가지 마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들죠. 누구는 뭐 근심하고 싶어 근심합니까? 그죠? 누구는 근심하고 싶어 근심해요.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는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해요. 그죠? 대부분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딴 나라의 이야기인 것 같고 딴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어디까지나 말씀. 여러분들 근심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근심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에휴, 해도 안 되는 거 어떠냐. 우리 상황이 이런데, 에휴, 내 남편 때문에 뭐 내가 근심하느니 한두 해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 근심하는 것을 당연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그건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심하지 마세요도 아니고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위법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요? 그렇죠. 한상원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근심하는 것은 명령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들의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근심하는 것은 주님께 뭐 하는 거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도 막 혼선이 있죠. 아, 근심하는 건데 뭘 그게 죄예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근심은 죄다. 그러니까 말씀의 결론 내는 근심은 죄예요. 여러분 근심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혹시 근심하다가 여러분들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근심은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고 나도 모르게 근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죄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심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제가 또 근심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근심한 죄를 회개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안 그러셨다면 오늘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근심도 죄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심지어 근심이라는 게 죄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근심에 붙잡혀 살아요. 근심.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늘 딱 세 가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2절 말씀 크게 읽어보세요.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자, 근심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믿음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천국. 그죠? 천국이라는 거. 내 아버지 집은 천국.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천국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까? 2절 말씀에 여러분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과 천국에 대해 무슨 상관일까? 제자들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죠.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자신들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하가 될 것인데, 그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통령 뽑을 때 되면은요 그냥 간쓸게 다 빼놓고 그 대통령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참 그게 문제죠. 그렇게 여러분들 대통령 잡아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이 요직에 다 세워주니까요. 이 사람의 근성이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찾으셨어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명해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 제자들은요 치맛바람까지 동원하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엄마들이 이제 치맛바람까지 일으켜가지고 예수님한테 요직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자리든 농수산 장관이든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세상 나라를 꿈꾸게 한 여러분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내 나라, 내 아버지 집은 여러분들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 나라에 그 무엇이 되고자 하고 그 무엇을 갖고자 하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요 이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근심해요? 이 세상 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말씀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앞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안 찾아봐도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찾으셨어요? 31절 3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32절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다음에 입을까라고 나왔어요. 제대로 하세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금세 읽었는데 금세 까먹으세요. 다시 무엇을 뭐 하며 산대요? 염려하며. 뭘 또 근심이에요. 염려하며 살아간다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말씀은 참 진리거든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요즘에 봐봐요, TV에 보면요 온통 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프로그램이 그렇게 주구장창 나와요. 홈쇼핑에도요 무슨 순댓국이다 뭐하다 참 먹는 거. 그러면은요 참 사람이 신기해요. 분명히 그 홈쇼핑이 여러분들 어느 때 하시는지 아세요? 몰라요? 저녁 시간대 제일 많이 해요. 저녁 시간대 여러분들 조금 이 잘못된 방송국 아니고서는요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녁 때 여자 뭐 란제리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저녁 시간에는 오로지 여러분들 모든 TV 홈쇼핑 방송이 먹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먹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식사를 해요. 싹 먹어. 당신 오늘 김치 맛있네. 먹으면서도 TV는 고기를 채널을 고정해놓고 먹으면서도 저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한술 더 떠가지고 진짜 저렇게 맛있나? 당신 전화기 좀 갖고 와봐.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전화기도 필요 없어요. 보는 곳에서 빨간색 버튼만 누르면 주문 결제가 돼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왜 먹는 거 입는 거 오로지 다 방송이 먹는 거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홈쇼핑 보세요. 먹는 거 입는 거. 가끔 이제 무더위 시작됐으니까 뭐예요? 에어컨, 청소기. 그건 가끔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잘 먹어야 된다. 남들보다 더 잘 입어야 된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그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어른들이 그래, 잘 먹어요. 잘 먹어라. 주장창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요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에게도 먹는 게 필요해요. 입는 게 필요해요. 남루한 것보다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갈하게 옷 입는 게 좋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왜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먹는 거에 집착하고 입는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남들만큼 먹고 마시지 못해도 근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세요. 설령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있지 못해도 근심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 여러분들 잠시 있다가 떠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정거장이지 여러분들 종착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종착역,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은요 천국.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잖아요. 저 본향 천국. 할렐루야. 그곳에 가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쭈글쭈글 해주셨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다 펴져요. 동동 구르면 발로 필요도 없어요. 그럼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요 사업 실패했다고요. 저 그런 분 진짜 봤어요. 사업 실패했다고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나 사업 실패해서 재수 없어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러게 진짜 그런 분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 실패해서 예수님 안 믿는다. 정말 천국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분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천국 믿는다면? 사업 실패하면 괴롭기는 괴롭죠. 힘들기도 하죠. 고생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이 세상 사업이 실패했다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업이 실패했다고 여러분들 천국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반대일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의 사업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천국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래. 저는 주님 더욱 굳세게 붙잡아야죠.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지는 보면 내가 천국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천국을 믿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죠.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강남에 있었을 때 모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한참 신앙이 싹 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속회 예배 빠지지 마세요, 집사님.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가세요. 금요 예배도 열심히 나가세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제가 전도사님하고 그 집사님의 신앙을 위해서 늘 예배가 있을 때마다 전화하며 문자하며 권면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카카오 스토리 그분하고 일촌을 맺었는데 사진이 쭉쭉쭉쭉 올라와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분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무슨 어디 뭐 그런 축제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 보리 있지요. 청보리 그냥 쭉 있는 사진 그냥 찍고 그 사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간 사람들하고 식탁에 있어가지고 먹는 거 찍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커피숍에 가가지고 또 디저트 커피 또 사진 찍고. 제가 그래가지고요 하도 사진을 올리길래 제가 그 집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했어요. 집사님 잘 지내세요? 남편분 소식도 물어보고. 근데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목사님 왜요? 집사님 열심히 교회 생활 안 하시죠? 신앙생활도 안 하시고 기도도 안 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기는 자기가 이미 다 사진 올려놓은 거 보고 알죠. 제가 집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의 본향집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통했는지 이제는요 그렇게 자주는 사진이 안 올라와요. 뜨문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여러분들 천국 믿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에너지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국 믿으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천국 믿으세요? 그럼 물어봐야죠.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럼 당신 천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무엇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답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 근심에 붙잡혀 살 수도 있고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요.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하반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 시작. 여러분들 거기 밑줄 치시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내가부터 가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어의 뜻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이 가노니의 원어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간다. 내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 스스로 왔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스스로 오신 거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요, 누가 보아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패배자처럼 보여요. 패배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패배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선택해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이건 누가 등 뛰밀려 간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해서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자진해서 자기의 빌로, 자기의 걸음으로 걸어가신 길.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것도, 로마 군인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으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무시하신 분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은요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12군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의 그 당시에 한 군단은요 6,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몇 명 호령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12군단 되는 천사,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여러분들 몇 명인지 알아맞힐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한상훈 장로님은 그걸 그래도 알아도 72,000명 이상, 말 한마디에 72,000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그 여러분들 그것도 천사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 여러분들 열왕기화의 말씀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여러분들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여러분들 세계 최강의 군사.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천사가 몇 명이 움직인대요? 그렇죠. 7만 2천 명. 근데 여러분들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들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을 죽였대요? 18만 5천 명.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요,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어마무시하신지 아시겠죠? 그 천사가 몇 명이에요? 이게 자꾸 이게 모르겠어요? 한상원 장님이 얘기는 했는데 내가 말 안 하는 거 까먹었어요? 몇 명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7만 2천 곱하기 18만 5천 명은 몇 명이 있어요? 아이고 주여죠. 그만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게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한 천사가요, 아수르 군대는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강.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멸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7만 2천의 천사가 움직인다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끝장나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주받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데 제자는요,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십자가에 예수님을요, 패배자로 생각하고 슬픔과 근심에 잠겨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요, 스스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라. 부활 승천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그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제자들에게 전하신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요. 사모님 이거 에어컨 꺼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요. 자, 최후의 만찬 자리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세요. 자,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여러분들 같으면 이 말씀 묵상하면 어디에 밑줄 치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밑줄 치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십자가를 진 후의 말씀이에요? 지기 전의 말씀이에요? 어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줄지 마시고 눈을 떠보세요.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진 후예요? 예? 진 후. 이렇게 또 반신만 3천만에 피해갈 수 없는, 들으세요? 이럴 때 꼭 눈치 보고 안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지기 전이다. 이 대답이 맞다라. 지기 전이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5분. 자, 5분 다 드세요. 지금 다시 들어보세요. 저기 이제 안세진 사모님 눈치 보면서 6, 거기에 또 혜인이가 눈치를 보면서 7. 그러면 우리 이런 수수께끼를 잘 푸는 최창희 권사님, 이거는 진 후의 대답이다. 기껏데 그럴 줄 알아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국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진후다. 진후다. 손 들어보세요. 진후다. 자, 손 내리세요. 하여튼 제가 오늘 이렇게 봤어요. 지기 전이든 진후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 의사를 표시한 분들은 박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은 뭐해 도대체.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죠. 여러분들 틀려도 여러분들 잘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더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도 내가 세상을 뭐 한다 그래요?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 후에도 내가 세상 이겼다. 니네들이 세상하는 세상의 법도랑은 틀리게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도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유, 자식 떼놓고서 이제 논산훈련소 일주일 가면은요, 군복 보내주자. 아유, 우리 자식. 그 왜 울어요? 이미 가서 훈련받고 있는데? 운다고 뭐가 바뀌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시지. 할렐루야. 네. 이병석 지사님 멀지 않았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12군단을 거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말씀하셨냐면요, 반드시 성취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확신에 찬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근심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아요. 왜요? 사망 권세 이기셨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는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장례식 가면 에구 이걸 곡을요 더 구슬프게 해야지 좋은 데로 간대요. 에구 참 신기해요. 그리고서 문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멈춰요. 그리고 또 누가 왔다. 아버지 누가 왔어요. 에구 야 빨리 니네도 에구 아이고, 그런다고 좋은 데로 갑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애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좋은 데 가셨는데. 여러분들 믿으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옆 사람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주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벌써 이제 마지막으로 왔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시작.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요즘에는 제가 새벽마다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가고예요. 인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세요. 주님, 우리 딸이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학원 잘 보내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혹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천국에 입성한다 하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들림받지 못한다.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 부모님이 한평생 노력하셔서 자녀들 고생하지 말라고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본향집에 우리 아들도 만나야 되고 우리 딸도 만나야 되고 눈에 아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주 손녀들도 다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예요. 어제 저희가 적은 인원이지만 여러분들 떼항볕이었어요. 근데도 복음을 전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 이 칠계동 땅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셔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청년부 예배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찬양을 늘 우리 아이들에게 파송 찬양으로 하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근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근심할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근심과 무슨 상관이 있냐. 천국을 믿는 자는요 이 세상 일로 근심하지 않아요. 천국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요. 아이고 빌린 돈이 있는데 이자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승리를 믿는 자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예언은 여러분들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천국으로 완성돼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믿는 자들은 최후 승리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림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재림 신앙이 세상 근심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초림의 예수님, 초림. 처음 이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지구상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난 초림의 예수님은 여러분들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재림의 예수님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보게 돼요.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죠. 할렐루야. 그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이고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성도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예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도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들어 있는 자, 준비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잠들어 있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따라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그날은 여러분들 언제예요? 재림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덕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덕과 같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재림의 심판의 날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따르겠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요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알아요. 이게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아요. 마음이 둔하여져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둔해져요. 제가 여러분들 지혜를 달라고,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판단해요.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날이 온지도 몰란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재림의 덕과 같이 임할 것이고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50절 말씀에 보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면서 무엇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저 방탕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도 않아요. 방탕하지도 않고 저 술 취함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뭐 할 때가 있어요? 염려할 때가 있어요. 염려할 때가. 그렇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방탕함과 술 취하면요 경계하죠. 아예 내가 방탕하면 안 돼. 술 취하면 안 돼. 그런데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생활의 염려를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는 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아요.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탕하거나 술 취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염려하지도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생활의 염려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세상 근심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믿음은 바로 재림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노라고. 여러분들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심을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어 있으세요. 눈을 뜨세요. 졸지 마시고 깨어 있어요. 주님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올 수도 있고 내일도 올 수도 있고 그때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참 영적인 비결이 그래요. 기도할 때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그런 데잖아요. 종을 땡땡 치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졸지 말라고. 근데 저도요 팍 졸다가 짜증 나거든요. 갑자기 얼마나 피곤해요. 전도사 사역이. 근데 막 쳐요 종을. 그러면은요 이게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팍 깨면서 인상이 팍 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 오죽하니까 40일 여러분들 특별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딱 한결같은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지막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당부했잖아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라. 여러분들 깨어 계세요.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그때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여러분들 10처녀의 비유를 봐봐요. 5처녀, 5처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5처녀가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두 그룹 다 등불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머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등불은 다 있어요. 근데 한 그룹에는 뭐가 더 있어요? 한 그룹에는 없어요. 등불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이 기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똑같아요. 근데 불은 켜져 있어야 되는데 어머머 신랑이 오신 거예요. 어머머머머 큰일 났어. 우리 불은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얘기하는 등불의 기름은 기도, 성도들의 땀, 열식, 열정. 여러분들 그걸로 그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러면서 오늘도 아멘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노맨도 있네요.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주는데 저녁은 뭐 해 먹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찬밥 그냥 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비벼 드셔도 되고 먹는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고 깨어서 그 재림의 주님을 잘 준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그런 근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그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호하심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킨다는 이 굳은 결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축복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